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올 한 해 마지막 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할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희가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그 부족한 것이 더욱더 나빠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다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다툼이 많은 사회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금년 한 해 동안 다툼이 극단으로 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격이 달라. 수준이 달라. 당신들하고는 상대할 수 없어. 이런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광고를 하는 사회가 됐어요. 이거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광고로 공개적으로 합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마저도 부끄러운데 이것이 광고로 해서 사람들이 끌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아파트에 택배차가 못 들어오게 하고 경비원들은 에어컨도 켜지 말라고 하고 이런 살벌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 정말 통일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독일이 통일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쉬운 통일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일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남북 간에 으르렁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갈등 지수를 매년 재는데 우리나라가 OECD 30개국 중에서도 갈등이 높은 나라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갈등이 많은 사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갈등하고 다툰다 치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서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격려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다툼이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과연 다툼이 없고 화평하냐? 절대로 그렇게 보질 않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툼이 더 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서울 일원동 그 삼성의료원이 있는 부분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반대가 극렬했어요. 막 플래카드 붙이고 데모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설득해서 간신히 그 학교를 지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데모 주동하고 했던 분이 교회 권사님이에요. 교회 권사님이 장애인들 다니는 학교를 짓지 말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데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목사님 팔을 잡아 흔들고 그런 분이 교회 권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도 그 삶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용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저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저희 삶을 되돌아봤어요. 많은 노력도 했고 실패도 했고 하는데 저에게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것은 조금 더 사람들을 포용하고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하면서 살았을 것을. 오늘 이 설교는 관용에 대한 주제인데 많은 분들에게 들으라고 하겠지만 가장 먼저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은 더 관용하며 너그럽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안으면서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앞에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기둥 권사님이 다툼이 생겼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만든 교회고 너무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4장에 불과한 짧은 성경이지만 기쁨이란 표현이 19번 나올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는데 이 두 기둥 권사님이 심하게 다투고 있으니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라. 기뻐하는데 가끔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이 주 안에 있다면 너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믿음이라면 너희들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뻐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에게 만약 다툼이 있느냐? 너희가 관용하지 못하냐? 그러면 네 안에는 과연 주님이 계시냐?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관용하라. 너희 안에 기쁨이 없다면 너희가 관용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가 관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보듬어 안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은 결코 기쁨이 없는 것이고 너희들은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이 없으면 왜 관용이 없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관용이 없는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인데 내가 관용이 없다 하면 내 믿음의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거나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것입니다. 관용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빚을 탕감받았는데 빚을 많이 진 사람이 그걸 다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겠죠. 우리가 내가 지은 빚이 너무 크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지은 것을 용서받은 것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감사 때문에 내가 정말 죄인인데 용서받은 그 기쁨 때문에 다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이 질문을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관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관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나 잊어먹거나 하니까 남을 정죄한답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끊임없이 생각하니까 남의 잘못이 자꾸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어라.
비난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것은 들보가 보여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진짜 들보는 나한테 있는데 내 눈에 있는 것은 잘 안 보이고 남의 것은 크게 보여요. 이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로남불.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고 비난을 해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남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금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위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큰 위선이 있다. 너는 보는 것이 남을 보는 것하고 너 자신을 보는 것이 다르다. 너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가혹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세상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큰 빚을 지었어요.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매달리셨으니 내 빚을 다 예수님이 져주셨으니 내가 빚진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이 빚진 것이지만 예수님은 본인한테 예수님한테 빚 갚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바울아 네가 빚을 졌냐? 나한테 빚을 졌으면 그 빚을 나에게 갚지 말고 사람들에게 갚아라. 바울이 야만인에게도 빚을 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왜 빚졌습니까? 예수님께 빚진 것을 사람들에게 갚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우리는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나에게 관대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관대하지 못합니까? 한 반에서 1등하는 사람이 있고 꼴찌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남에게 정죄하는 것이 많을까요? 1등하는 사람이 정죄를 합니다. 저 꼴찌하는 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졸고 있고 게을러 터졌다고 1등하는 애가 꼴등한 애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꼴등한 애는 1등한 사람을 비난할 거리가 없죠. 자기는 잘못하고 못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세상의 법칙이 1등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욕하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1등하지 않으면서도 1등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1등도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삶에서 그렇게 모범이 되지도 않는데 본인은 1등한다고 착각을 하니까 남들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죠. 이것이 참 아이러니예요. 우리 믿음이 좋으면 다툼이 없어져요. 그런데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만들어져요. 교회에서 다투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초신자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다툽니까? 다툴 거리가 없죠. 배워야 하는데.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알만하잖아요. 내가 다 알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 봉사도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 믿음은 내가 최고야.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 교회 기둥 권사예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다 무너질 정도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가장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나는 가장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시원찮아.
나만큼 못해. 믿음도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 이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믿음을 자기가 잘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관용하지 못하는 출발점이에요. 왜 관용하지 못합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요, 한 나라 안에 언어가 많은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말이 완전히 달라요. 북부 사람하고 남부 사람하고 전혀 다른 말을 써요. 보통 4개국어 이 정도 쓰는 나라는 많고요. 아프리카에 가면 부족들이 한 나라 안에 수십 부족이 살아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말만 다른 게 아니에요. 생김새도 달라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을 가보세요. 노란 머리, 파란 머리도 있더라고요. 하얀 머리, 까만 머리, 붉은 머리, 온갖 머리 색깔이 다르죠. 눈동자 색깔도 온통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익숙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거야 그냥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말이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말이 다른 거 얼마나 힘듭니까? 말이 하는 게 큰 축복이고요. 머리가 전부 새까매요. 우리는. 거기다가 눈동자도 새까매요. 우리는 다 같아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다르면 견디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다른가 보다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이상하네.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만 옳고 까만 게 무조건 올라야 돼. 까맣지 않으면 다 틀린 거야. 이런 의식이 우리도 모르게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도 그렇게 배워요. 항상 정답 맞추기를 배워요. OX를 배워요. 교수님이 학생한테 교수가 정답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미국 가서 공부하면요. 교수 자기가 정답이라고 안 가르쳐요. 학생이 생각 있으면 네 생각대로 해봐 이러죠. 우리는 학생이 자기 생각하면 넌 건방지다고 얘기하죠. 분화가 달라요. 항상 우리 의식 속에 OX와 정답 찾기가 있어서 정답이 이거고 이거 아니면 다 틀렸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에 살면서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옳고 그른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옳고 그렇지 않아요. 양식을 먹는 거, 한식을 먹는 거 그것이 옳고 그른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학교에서 공부 1등하면 인생 1등이 아니에요. 공부만 1등이지.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공부 1등한 사람 서울대학교 나오고 정말 잘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공부만 1등이에요. 인격은 공부 1등이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인격마저 나쁜 사람이고 인격마저 볼지 못할 그런 현찮은 사람이라고 한 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그 말씀을 하시죠. 율법에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모여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가버립니다. 왜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여인이 음행하던 죄가 크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양심에 비춰보니까 자기 죄도 만만치 않게 크거든요. 우리는 그런 죄인들인 거예요. 남의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 것에 못지않게 나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데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는 그러나 범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 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 죄 지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이에요. 우린 세상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볼 때 죄와 죄인을 구분해서 봐야 해요. 잘못한 그 죄, 도둑질한 죄는 나쁜 것이에요, 분명. 그러나 도둑질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못 박아서 너는 도둑놈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꾸짖어야 돼요. 그러나 그 죄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죄인은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죄인이거든요. 다른 것일 뿐일 땐 다른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는요, 내가 세상 일을 다 한다고 착각을 해요. 내 경험, 내 지식, 얼마나 편협되고 협소한지 모르는데 이것이 모든 다른 것을 다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남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남을 비판부터 먼저 하죠. 노란 물 들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봤을 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상하다는 거기까지 하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정지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 노란 물 들린 거 보니까 사는 게 엉터리구만. 저 사람 노란 물 들인 거 보니까 저 사람 이상한 일을 하는구만. 이렇게까지 가면 자기 판단이 넘어서는 거예요. 아, 노란 물 들여서 좀 이상하네. 나와 다르네.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고정관념이에요. 노란 물 들인 것은 나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유럽, 미국 가면요, 노란 물 들인 사람들 쫙 많아요. 그게 왜 틀린 겁니까? 다른 거예요. 지금은 노란 물 들인 사람들 그냥 괜찮아요. 이뻐요. 남자가 머리 뒤 묶고 다니는 거 있죠. 꽁지머리 하고 다니는 사람. 처음에 이상하죠.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보니까 정죄하고 관용을 못하는 거예요. 꽁지머리가 있는 사람 지금 좋아요. 아, 굉장히 편할 수도 있겠다. 나는 참 저기까지는 용기가 없어 못하지만 남자들 머리 매번 깎는 거 힘든데 꽁지머리도 괜찮겠다. 수염 잔뜩 기르는 사람, 요즘 면도할래 참 귀찮기도 해요. 그럼 저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린 마음으로 보면 다른 것이 이해가 돼요. 좀 이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진리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확실한 진리예요. 그러나 진리와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타협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편협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서 두려움은 바꿔서 말하면 겸손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 결코 아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말아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거, 어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 창녀들에게도 예수님 함께 밥 먹었던 분이에요. 왜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남에게 함부로 하고 무례하고 길거리에서 삿대질하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진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것은 확실해요.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예수를 드러내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온유해야 하는데, 내가 믿으니까, 든든하니까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례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로 더 무례해요. 전도할 때도 여러분 무례하게 합니다. 함부로 남의 인생에 막 들어가가지고 내가 진리야, 너희들은 다 없어지고 내 것을 갖다 심어야 돼. 이거는 안 돼요. 조용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하면서 무리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관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관용하라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어쩌면 우리 삶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 삶이 내일이면 끝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고당하는 상황들 보시죠. 1초, 10초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닐 수가 있는데 관용을 보여요. 그렇게 네가 대단치 않은 걸 가지고 주장하고 싸우고 네 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다투고 사람들 정죄하고 사람들 우습게 보고 그런 것을 정지해라.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물으신다. 장애인 학교를 세운다고 해서 데모하고 멱살 잡고 팔 잡아당기고 했던 그 권사님, 분명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권사님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아온 모든 행위는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물으십니다. 왜냐? 재림으로 오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 잘못에 대해서, 우리 심한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해서 너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네 행동했던 것 왜 그랬느냐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모든 관용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라. 멀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할까 봐 걱정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인생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함부로 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섭섭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이 엄마 생각하는 애기 봤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본능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쟁을 해요. 애기가 형 입장 생각해서 양보하는 거 봤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쟁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본능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매달릴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리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용서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지금 사는 이 삶도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껴안아 주시는 너그러운 주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관용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